제가 교재 97쪽을 읽겠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증표를 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에 다른 편 시온산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최후의 준비 작업을 합니다. 첫 천사는 만국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환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엄중히 당부합니다. 그 후에 전면적 심판과 구원 계획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는 상징들로 보여줍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모습, 그리고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서 밟혀 붉은 물이 말 굴레까지 닿고 온 땅에 두루 퍼지는 장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용이 사주한 두 짐승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스스로 상했던 머리를 낫게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을 사주하고 보낸 이 용에게 사람들이 엎드리고 숭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그 머리와 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16절, 3장 16절에 모든 자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곧 이것이 당시에 네로 황제를 상징했던 666이라는 표식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그 수를 우상에게 숭배하였는데 그것에 결코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수를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들의 표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종교에 이용을 하고 또 그들의 교리에 이용을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 자녀다, 나의 창조물이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4천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억이 넘는 인구인데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4만 4천 명 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어리석은 해석이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을 상징해서 포함하니 14만 4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적인 해석으로
내 교리와 내 해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일으키신다는 이 상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이 14만 4천 명의 바로 남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확장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으로 내가 택한 몇 명 안에 들었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나의 해석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만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앞서 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은 보게 되면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지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 어린 양의 인침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짐승의 수를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오직 그것을 지키는데 내 삶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천사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영생의 길인지, 어떤 것이 복음의 길인지, 어떤 것이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의 길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보여주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되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이 가까워 왔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심판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8절 말씀을 보면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과 로마가 얼마나 많은 죄악과 음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손에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두 짐승을 사주했고 그 두 짐승이 용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를 또 그들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그 박해를 피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분명히 이 성도들처럼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기기 힘들고 피하기 힘든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또 믿음에 고민이 있다면 결코 그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용은 사단은 두 짐승을 통하여 오늘날 많은 물질과 명예를 통하여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습이 나쁜 얼굴을 하고 또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달콤한 모습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단 것 같지만 그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되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곡식, 그 열매를 추수하시는지 또 마지막 재난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곡식, 알곡과 쭉정이를 밭에 그대로 두시면서 심판의 날에 다 내가 거두어 드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심판의 날, 다시 한번 재림의 그 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곡식과 쭉정이는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이 본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결코 짐승을 따르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짐승의 수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만을 가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